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큰 무리들이 주님께로 다 모여들므로 주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어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어떤 씨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그것들이 시들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어떤 씨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며 그 가시덤불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이 막히게 하였으며, 또 다른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얼마는 100배로, 얼마는 60배로, 얼마는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식이 없어도 마음에 사심이 없고 심령이 청결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자연 속에 매일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배우는 그런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진리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비유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쉬운 말씀인데 어렵게 생각해서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기독교가 너무 많습니다. 다 구원받아서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사악한 세대주의 교리가 아니면 더 사악한 예수의 템포럴 코덱터라고 하는 보좌 신부 회원인 피터 아크만의 아주 사악한 교리에 너무 젖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을 간판으로 내걸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제가 한 25년 전에 미국의 미네소타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좋은 형제가 한 분 계시는데 제침례교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책을 중고책 이런 거를 보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고요. 3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가서 차를 렌트해 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가서 같이 자면서 교제하면서 미국 공군 출신인데 처음에 갔을 때 조용기 씨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거는 번영의 신앙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 적극적 사고방식이 미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봇 순례라든지
그래서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라고 했더니 맞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교제가 해서 잠을 자고 얻어먹고 아주 가난해요. 그래서 군용 담요 노란 거 덮고 자고 거실에서 방이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는데 그리고 아침 빵 얻어먹고 점심은 제가 이제 사 먹고 이렇게 그 양반이 처음 그 책을 보니까 피터 라크만 책이 있어요. 그래서 6권을 샀는데 그 책마다 이 책은 참고만 하고 절대 100% 믿지 말라고 이렇게 스탬프가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하나를 번역했다가 다 버렸어요. 이건 장난꾸러기 같은 개그맨도 이런 개그맨이 없다 해가지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승호 씨가 들어오더니 피터 라크만 책을 무제한 출판해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원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계시록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인데 신부만 있는 게 아니고 신부가 있고 들러리가 있고 마지막에 첩갈이 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성호 씨가 번역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증거로. 그런 교리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퍼뜨려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방송을 올렸죠. 구체적인 거 몇 가지만 했습니다만은 하물며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어떤 문헌에 보면은 바벨론의 군인들이 유대인들의 아이들을 전부 다 뺏어가지고 뇌를 갈라서 죽인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히트라크는. 그 다음에 서기 70년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이 굶주려서 하루에 500명씩 유대인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때 잡히는 대로 십자가형을 다 처형시켰는데 500명씩 처형시킬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발차기 했다고. 히트라크만이 그런 글이 있어요. 저는 글을 전부 가지고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아멘 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정신 이상자 같은 교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대한민국에 판을 치고 있어요. 큰 교회라고 하는 기업형 교회는 거의 복음이 없어요. 장로교 복음 없습니다. 오순절 더더욱이 복음이 없어요. 감리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진실한 복음은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유럽에는 벌써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다 숨었습니다. 가장 신앙이 깊었고 역사가 깊는 영국 보세요. 차별금지법으로 자기 자식에게도 예수님 전도하면 처벌받아요. 그래서 저 눈이 좀 안 좋습니다. 이미 유럽은 끝났어요. 복음이 없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독일은 루터교를 카톨릭화 시켜서
하나가 돼버렸고, 영국 성공회도 하나가 돼버렸고, 재침례 그리스도인들이 지구상에서 거의 없어졌고, 그러나 미국의 침례교의 명색을 지켰던 남침례교도는 프리메이슨이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나마 한국의 몇몇 적은 무리들이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용환이라는 사람이 복음 있는 교회를 전부 이단으로 다 정제를 해가지고 다 막아놨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복음을 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낯이 없느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보면 찾고 찾는 자는 만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00년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길가에 씨를 뿌린 사람은 아니죠. 의도적으로 타보지도 않는 돌짝밭에 씨를 뿌릴 수가 없고, 의도적으로 가시 넝쿨 씨가 살아있는 땅에다가 씨를 뿌릴 리가 없죠. 문제는 뿌리는 사람은 성실하게 뿌렸는데 마음밭이 그 씨가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너무 적다. 그래서 네 가지 마음밭을 이제 비유로 하셨는데, 지구상에 네 가지 마음밭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뿌리고 선한 마음으로 뿌렸지만 마음밭이 그런 유형이 있다. 그래서 듣는 사람 많고 등불을 가진 자 많지만 기름이 없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 생명이 있는 자가 너무 적고, 믿기는 믿는데 행함과 거부는 있고, 그래서 다른 영, 다른 여수, 다른 복음이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죠. 지금은 더군다나 에큐메니칼 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좀 구체적으로 18절에서부터 세 가지 10분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신은 말씀이다. 신은.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 말씀인데 신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리 올라가지 않고 땅에 물을 적셔서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같이 하나님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뜻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1장에도 마찬가지 1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또한 동시에 영이잖아.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결국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쭉 설명하셨어요.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특히 6장, 10장에 많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땅에 뿌렸는데
문제는 그 뿌림받은 마음밭이 문제예요. 첫 번째 이제 길가에 의도한 것은 아닌데 마음밭이 길가에 뿌려졌다. 그러면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왕래하는 것이 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은 갈아져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깊이 갈려서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땅이 흡수를 해가지고 발화를 하죠. 발화되면 씨를 뿌리를 내리게 되고 뿌리가 내리면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길가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 길로서 넓은 길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2000년간 또는 6000년간 모든 종교인들이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길이다, 저기가 길이다. 수없이 신장로를 만듭니다. 지금은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실질적인 통치자가 물론 바티칸 제수잇 수장이고 교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뒤에서 커튼 뒤에 숨어서 작업을 하고 있고 표면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새 상황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클라우스 스왑이에요. 클라우스 스왑은 별로 배운 게 없습니다. 그 나치 출신인데 그 사람 두뇌는 바로 이스라엘 유발 하라리라고 교수예요. 이 둘 다 무신론주의자입니다. 사탄주의자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코비드 코로나 사기 전염병이 만들어지고 백신이 만들어집니다. 어, 오늘 제가 정보를 하나 들었는데 미국 CDC 총 국장이 그 백신을 강조하고 하다가 특수부대에 추적을 받고 브뤼셀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55세인데 27세 브라질 남자 애인을 만나러 왔다가 체포돼가지고 특수부대에 체포돼가지고 군사재판소 감으로 가지고 압송당합니다. 그런 걸 누가 총지휘하냐면 전부 클라우스 스왑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클라우스 스왑의 정체를 사진 조목조목 한 60장을 올려서 유튜브에 올렸더니 바로 삭제해버렸어요. 몇 번 그러더니 결국 제 계정까지도 삭제해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에 새로 계정을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백투 더 바이블 TV, 하나는 여호수아 복음 TV, 그리고 럼벨의 럼브라에 또 계정 하나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유엔 아젠다 2030도 올렸더니 또 삭제해버렸어요. 누군가는 밝혀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은연중에 지금 세계 기독교를 박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사회주의 시대가 2030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지역별로 가둬놓으려고 스마트 시티, 15분 시티를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그것도 내가 올리니까 또 바로 삭제해버렸어요. 럼블에다가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인류의 해결은 뭐냐? 모든 인류의 몸에다가 칩을 집어넣고 5G 안테나를 통해서 생각까지 해킹하고 감시를 해요. 새로운 AI 시대에 인류가 통제를 당하는 그것도 일종의 길입니다. 지구 행복을 위해서 만든 길이라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넓은 길에 지가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너무 많은 교리에 접한 사람들, 너무 많은 지식에 접해서 단순하게 믿어야 할 어린아이 같이 믿어야 할 믿음을 믿지를 못해요. 철학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선지자다, 엘리야다, 메시아로 믿은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것은 이미 그 마음밭에 다른 사상이 자리 잡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칼빈주의자요. 선택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나는 예정돼 있다. 그 칼빈이 왕래한 길입니다. 넓은 길이. 시가 발화하지 못해요. 그 교리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가요. 그래서 누구의 지식과 누구의 교리를 배웠느냐. 신학교가 너무 많고 성경 해석이 천 가지 만 가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구절인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냐. 이단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길가에 뿌려진 시들이 돌아다닙니다. 복음이 있으면서도 킹제임 성경 믿으면 좀 지옥 간다 이런 사람이 게네바 성경 믿어야 한다 하면서도 사람이 죽으면 120년간 영원히 공중에 떠돌아다닙니다. 김기동 귀신론을 또 퍼뜨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느냐. GMS에 끌려가는 도살장에 돼지들 마냥 가서 도살당하는. 그래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이 많이 아픈 겁니다. 넓은 길을 가게 해서 그 길가에 지가 부러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찾지 않고 다른 것을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신다. 예수님만 찾으면 못 찾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다른 걸 많이 찾고 하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됩니다. 그래서 교제권이 중요합니다. 그 문제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 잠언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신중한 사람은 자기가 가는 곳을 잘 살피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좋은 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자가 참 중요합니다. 잠언서 24장 26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올바른 대답을 주는 자의 입술에 각 사람마다 입을 맞추리라. 복음이 내 마음속에서 아멘 하려면 내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뿌려놓은 길가의 밭이 되면 안 돼요. 혼란이 생겼다. 목사니까 할빈 장로교는 예정이 돼 있다. 또 오순절 가면은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증거다. 방언 못하면 성령님이 없다. 조용기가 그런 노력을 버텨놨죠. 그 다음에 여자 목사도 성경이 있다. 조용기는 두 가지 악을 범했어요. 오순절 신비주의를 퍼뜨리고 여자 목사, 최자실 여자 목사를 대한민국에 정착시킨 사람. 엄청난 노력을 버틴 사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마지막에 가톨릭 추기경 시신 앞에서 축복기도를 한 사람. 그에 따르는 교인들만 70만 명.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시를 불어났어. 일리 그리하면 교황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 오랄 로버츠는 모든 개신교회는 목자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목자가 교황입니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지금 그대로 전염이 되고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눈치 보면 안 돼요. 목사가 성도를 돈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숫자 노름하면 안 돼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중독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베드로는 5천 명이 함께 모이는 예배당 안 지었어요. 3천 명이 함께 모이는 예배당 안 지었다. 베드로는 3천 명을 구역화해서 구역장 안 만들었어요. 교회는 가정화돼야 돼요. 집집에 따로 모이고 집집에 돌아가면서 모이고 떡을 떼며 교제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개교의 목회자를 채웠어요. 디모데, 디도 이런 분들.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 숫자 채워서 헌금 받아가지고 월세 내고 그 돈으로 생활비하고 그 돈으로 교회당 운영하고 목사가 호의호식하고 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면은 그 순간부터 타락한 교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전부 돈으로 보이니까 그 영혼에 대한 진실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당신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당신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은 나가버려요. 왜? 교인은 왕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왕인데 교인은 만들어진 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교인 하나를 만들면 그랬어요. 낳지를 못해요. 생명이 없으니까.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뭘로? 거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잉태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느니라. 말씀은 생명이다.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지고 생명이 삭을 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늘 넘고 물을 건너 교인 하나를 만들면 어때요? 너보다 개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회 사업을 하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지옥 가는.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그 총독이 너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 옆에서 죽은 강도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제자로서 온갖 기적을 다 하고 귀신까지 쫓아내고 별짓 다 했던 유다가 지옥 가는 거나 예배당 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회때마다 그렇게 많은 말씀 듣고 아멘하고 지옥 가는 거나 차이가 뭐냐 그 말.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부흥이 안 되더라도 그 영혼이 확실히 거듭나서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도록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떠나가더라도 괜찮아요. 옳은 말에서 떠나면 예수님 칭찬해 주셔요. 제가 옛날에 장로교에서 권사하던 노자매 한 분이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권사직을 달래요. 우리는 권사가 없습니다. 침례교입니다. 그러니 가버렸어요. 어떤 형제 하나가 칼비신학교 다니는 형제인데 아이를 데려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에게 세례해 주세요. 유아 세례해 주세요. 형제님 성경에 유아 세례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이 애가 죄를 알아요? 믿음을 알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 아이가 천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날로 떠나버렸어요. 양심상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굶어본 적은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먹여주셨어요. 여기 와서도 잘 먹어요. 우리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다가 시계도 사주고 한 달에 용돈도 500불씩 줘요. 자, 여러분 잠언서 27장 6절 보시면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드러내고 꾸짖는 것은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친구의 꾸짖음은 진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입니다. 교인 숫자 채우려고 목회자가 50명, 100명, 1000명 목표를 세우고 등록시키는 잘못하면 원수의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라 그 말. 마음밭이 너무 이교리 저교리 이설교 저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다 목사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를 몰라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그래서 그걸 다 버려야 돼요. 뭐 지식도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만 마음에 남아야 돼요. 믿는 방법까지도 예수님 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따지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가 구원으로 알고 있어요. 침례 구원 아니에요. 침례의 헬라어를 정확하게 보면은 물에 잠긴다는 뜻이는데 사실상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죽음도 포함되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물로 씻듯이 깨끗하게 죄를 씻는다. 연합한다.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둘 다 침례가 구원의 한 과정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침례와는 예수님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믿는 방법도 다양하게 어느 말이 맞느냐, 이 말이 맞느냐. 그래서 마음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방황하죠.
은혜 찾아 방랑하는 김삿갓이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떠들어다닙니다. 이완 목사 교회에서 테프 듣고 구원받았던 사람이 지옥이 없다고 하는 강경궁 밑에 가서 선생 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구원을 왜 받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지옥을 얼마나 강조를 하셨어요. 진실로 두려워하라. 지옥에 불이 없다고 가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리 그레이엄.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형제가 혼자 성경을 읽어요. 혼자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얘기를 듣다가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러니까 그 나중에 또 부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지옥에 갔다가 다시 나온다면 그걸 깨달았다고 그냥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증인들 세우고 불렀어요. 그 형제가 황형제인데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형제님, 이 원문에는 나중이란 말은 끝인데 그 후에는 끝이다. 이게 부활이 없는데 왜 나중에 또 있는 걸로 오해하냐. 없다고. 그 지옥에서 하나님 사랑이니까 다시 나온다는 그걸 지금도 믿고 있느냐고. 그렇대. 그 버릴 의향은 없느냐. 없대요. 깨달은 진리래요. 여기 교회 목사는 아무 필요 없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헤어집시다. 그러고 출교시켰고. 그런 노력은 단호하게 출교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 지체들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사탄이 사랑을 사탕발림으로 끌고 나와서 지옥에 가서도 나온다. 그 강병욱의 안식교는 사람이 죽으면은 무의식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지옥은 전부 다 뭐 하데스 게헨나 해가지고 무덤이 지옥이다. 무덤이 지옥이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장사가 지낼 때까지는 딱 4구절밖에 안 나와 4구절. 나머지는 전부 죽음 이후의 내용인데 그걸 예화라고 합니다. 지옥이 안 믿어지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상들이 자기 영혼 구원에도 신경을 안 쓰게 만들어요. 이 큰 구원이 시시한 구원이 되게끔 만들었고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사탄, 여기 보면 공중의 새가 뭐죠? 공중의 새. 공중의 새는 악한 자가 악한 자. 그래서 사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느니 이것은 곧 결가의 씨를 받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 돌짝밭은 또 뭘까요? 이걸 일일이 다 이제 우리가 밝히려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원래 땅은 깊이 갈수록 곡식은 잘 자라고 뿌리를 내립니다. 깊이 안에는 돌짝밭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 땅은 겉으로만 좋은 땅으로 보이는 속임수의 땅이었습니다. 진실로 말하면 씨를 뿌릴 만한 땅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돌짝밭은 뭐예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 해가 뜨면 말아버리고 환란이나 고난이 오면은 쉽게 배반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고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즉시 실족하는 자다.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진실한 깨지지 않는 돌짝밭이라고 합니다. 자기 의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절대
복음이 역사를 못합니다. 허리 많은 의가 남아도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모태신앙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은 너무 많아. 그걸 믿고 있어요. 모태신앙은 없어요. 어머니가 뱃속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교회당 다니는 것이 모태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모태신앙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믿어요? 교회가 사업이니까 예배당 등록하면 6개월 만에 직분을 받아요. 여자는 권차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권사가 됩니다. 여자 장로가 되고 여자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가 차실 거예요. 직분 가지고 묶어놔요. 왜 이렇게 직분도 많은지.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고 우리 교회 목사를 믿어요.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셨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고. 직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천국에서 거리가 멀어요. 가까운 게 아닙니다. 장로교는 안수 집사 있고 집사 있고 안수 장로가 있고 수석 장로가 있고 장로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목회자가 장로고 목회자가 감독이고 목회자가 교사예요. 하는 사역의 방법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각각 직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감리교는 감독 직분이 또 따로 있어요. 서로 감독되려고 뇌물을 쓰고 그래요. 장로교는 서로 노회장, 총회장 되려고 1억씩 선거 자금을 씁니다. 돈도 많지.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받아서 11조 내고 감상금 내고 건축업 내고 성탄원금 내고 또 부활주일 헌금 내고 이리저리 다 뽑아먹은 돈으로 1억씩 선거운동을 해요. 하늘에 없는 감투. 예수님은 당나귀 마지막 한번 타보셨는데 5억짜리 테라리 자동차를 타고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돈을 뽑아가지고 거짓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믿는 것도 돌짝밭입니다. 자기 체험을 믿는 것도 돌짝밭. 경험을 믿는 것도 돌짝밭. 성경 어디에도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 자신을 믿지 말라고 해요, 성경이. 그래서 마음속에 진정한 흙이 된 사실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은근히 뭔가 의지하는 게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속에. 암세포처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뇌에 종양이 있는 것처럼, 간에 종양이 있는 것처럼, 대장에 종양이 있는 것처럼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믿는 그것이 나중에 지옥의 도끼가 될 건 꿈에도 모르죠. 절대 빈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날 그 돌이 깨져야 돼.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돌이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산산조각나고 언젠가 예수님의 그 안에 떨어져서 흔히 조각이 나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를 밀갑을 하려고 나에게 청구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냐?
아닙니다. 저는 죽을지라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는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전부 도망가 버려. 혹시나 하고 베드로가 멀리서 따라오다가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는 베드로, 너도 있는 거 알았다. 봤다. 목소리가 증거한다.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 저분 전혀 몰라.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그때 닭이 3번 울었습니다. 그 닭 소리가 성령님의 소리고 주님의 음성이죠.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마음속에 돌멩이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나야말로 허무한 존재고 세상에 못 믿을 것은 나구나. 믿는 도끼가 바로 나구나. 라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예수님 아닌 뭘 믿든지 그게 바로 음, 돌짝 돌멩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원래 뭘 심을 때는 돌멩이를 파고 심어야 돼요. 예레미야 4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4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8절에 보면요. 이는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팔고 묵은 땅은 잡초와 이런 온갖 잡초 그런 것들이 엉겅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뿌리지 말라.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뿌리지 말라. 음, 예레미야 9장 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제의 권이 아주 중요합니다. 새로운 걸 예수님 외에 새로운 걸 찾다 보면은 치다면 넓은 길이 될 수 있고 그걸 믿어버리면 돌짝밭이 돼버려요. 가까운 친구든 가족이든 성경에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미움받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전해주는 사람이 진실한 친구. 전도자는 절대 인기 끌려고 설교하면 안 돼요. 저는 인기 끌려고 설교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는 할 말 하다 왔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싶어요. 예레미야 9장 4절 보면 너희는 각자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말라. 모든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하며 다닐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믿지 못할 사람을 믿으면은 그게 길가에 불의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호세아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을을 심고 공유를 거둬. 이제 다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심는 것 땅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팔지니라. 이는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이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을을 비처럼 데리실 때까지. 그래서 을을 심고 묵은 땅을 팔아. 그 다음에 호세아 8장 7절 한 번 더 봅시다. 8장 7절 보면은 이는 그들이 바람으로 심었으니 해오리 바람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심은 것이 줄기가 없나니 이삭의 양식을 내지 못할 것이요. 혹시 낸다 할지라도 낯선 자들이 그것을 삼켜버리라. 이스라엘은 삼킨 바 되었나니 이제 그것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기쁨이 없는 그릇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예수님 말고 내세울 것이 있다. 그 돌짝밭이 누구였죠? 성전에 두 사람이 있었죠. 기도하러 왔던 두 사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왜 그렇게 늘어놓을 것이 많았는지. 소득의 11조를 내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쫓아오면서 저 죄인과는 같지 아니하고 늘어놓을 게 얼마나 많은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세리는 오다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을 우러러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게 부서진 마음 아니냐고요. 그 부서진 마음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원리에 의해서 갈아진 땅이 아니면, 부서진 땅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복음을 들어도 거듭나지를 못해요.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예수님 비유의 세 번째 땅은 가시넝쿨이 자랐다 그랬어요. 네, 22절 보니까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도 그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인해 그 말씀을 억눌러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니라. 가시 덤불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그 땅에는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 가시넝쿨이 뿌려져서 자라버렸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가 퇴짜 맞았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은 양을 죽여서 물론 피는 얘기 안 나오지만 피를 흘리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연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 아벨이라고 아벨이 의인임을 선언해 주셨어요. 근데 가인은 농산물로 예물을 드렸고 가인의 큰 실수가 뭐냐면 자기 동생의 예물과 비교도 안 해봤어요. 고집이 있어서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회개해야죠. 조건을 내밀어요. 회개를 잘못 오해를 합니다. 아무리 죄를 기워하고 울고불고 난리친다고 엎질러진 물이 담아져요?
죄가 한두 개나 지어야 무슨 기억을 하고 회개도 하지. 머리카락보다 많은 죄, 정수리에 넘치는 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어떻게 다 자복하고 50년 죄 지었으면 50년간 자복해야 돼. 자복하다 병들어 죽죠. 회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가인은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비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해졌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내 의다. 다른 조건은 없다. 그러면 박해를 받습니다. 가인이 아벨과 비교도 안 해보고 무시해버렸어요. 그 큰 구원을 등한히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 나오잖아요. 거룩한 편을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가인에 대한 최초의 전도자가 누구였어요? 아벨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땅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고 가시와 엉겅퀴는 뭡니까? 남을 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살았어요. 거기다가 무슨 씨가 뿌려집니까? 가시와 엉겅퀴에 의해서 질식당해 버리고 그것들은 생명이 아니고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가는 곳마다 땅이 저주받아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잡초가 우거진 땅에 씨를 받았으니 그 잡초가 다 삼켜버렸어요. 질식시켜버렸어요. 뭘 의미합니까? 땅이 다른 것을 싹을 내서 열매를 맺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질식돼 버린다. 잡초가 이미 자랐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땅이 부서진 사실이 있어요. 조건 아니에요. 씨를 받기 위해서 부서진 적이 있어야 돼요. 시편 1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4장 1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조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뭐냐면은 좋은 밭이 됐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음, 51편이 아니 34편 아, 시편 34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읽기가 시편 그다음에 이사야 어, 55편 57편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으신 분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하게 하고 통연한 자들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조건이 아니라 갈아지지 않는 땅에는 씨를 뿌려봐야 의미가 없다. 그런 말. 목마르지 않는 사람에게 생수를 줘봐야 토해버린다. 배고프지 않은 자에게 보리밥을 주면 토해버린다. 좋은 땅은 씨를 받을 만큼 준비가 완전히 된 땅입니다. 첫째, 골짜기 다 파헤쳐졌어요. 자기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즉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반석이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만나서 자기 의가 깨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만나서 깨지지 않고 자기 의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니엘 2장에 공중에 떠인 돌이 형상을 가루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람 위에 예수님이 떨어지면 심판주로 오시면 가루가 될 것이다. 지옥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하게 하고 통연한 자들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땅은 흙이죠. 흙. 에서나 에돔이란 뜻은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에돔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흙은 죄를 짓고 흙으로 돌아가라. 죄싹은 사망.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죄로 그렇게 사망이 돼서 흙으로 사라진 게 우리 인생입니다. 흙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흙이 되고 죽어야 할 흙이 펑펑 살아서 거친 가시넝쿨을 내고 살았어요. 모든 전쟁은 내가 옳아서 싸우는 겁니다. 부부싸움도 너는 틀렸고 내가 옳고, 친구 간 싸움도 너는 틀렸고 내가 옳고, 교파 간의 이단 싸움도 네가 틀렸고 내가 옳고, 전부 자기가 옳아요. 그 가시넝쿨, 돌짝밭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가인이 왜 죽였어요? 자기가 옳으니까 아벨을 죽였고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자기들이 옳으니까 율법으로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왜 돌로 쳤어요? 자기들이 옳은 그것이 가시넝쿨이었어요. 스데반을 찔러버렸어요. 돌로 쳐버렸어요. 유대인들, 로마인들 예수님 머리에 가시넝쿨 씌웠습니다. 그들 속에서 가시밭이 넘쳐 흘렀어요. 땅이 까꿀로 살았어요. 그 땅에 죽었으면 그런 걸 낼 수가 없죠.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땅은 언젠가 한번 죽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제가 읽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음, 아담이 죽었지만은 사망은 사망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흙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전부 흙이고 돌짝밭이고 우리의 은은 전부 더러운 옷인데 그 더러운 옷이 가시 넝쿨이고 남을 찌르는 거예요. 죄는 모든 사람에게 지은 것이 죄고 그것을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흙이 안 죽었어요. 가시 넝쿨을 내고 있어요. 그럼 언제 흙이 죽죠? 예수님 함께 죽는 것. 그것이 진정한 흙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이런 말씀하셨어요.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생명이었어요. 피터 아까만 정신 이상한 사람이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있다고 해서 헛소리를. 그것도 제가 유튜브에 얘기를 했어요. 가인이 사탄하고, 하와가 사탄하고 관계해서 가인을 낳았다. 있다고 소리. 사람이 죽으면 전부 33세의 남자가 된다. 천국엔 여자가 없다. 있다고 소리. 잉태된 아이는 낙태를 해도 살인이 아니다. 있다고 소리. 괴변을 만들어 놓은 괴변 마귀교회. 피터 아크만. 한국 말씀 보존학회. 전부 그걸 믿고 있어요. 감추고 있어요. 제가 전부 드러내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길가의 땅이었고 이 말에 귀주고 저 말에 귀주고 이 신학에 귀주고 저 신학에 귀주고 이리 믿고 저리 믿고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고 교파 시대 장벽은 높고 어느 말이 옳은지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가시는 꿀을 내고 살았어요.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는데 전부 악한 나무로 태어나가지고 만물보다 더러운 마음 땅에서 온갖 가시가 나와서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죄예요. 사람만 찔렀어요. 하나님을 찌른 거 아니냐고. 예수님 머리에 내 손으로 가시는 꿀 눌러서 씌운 게 아니냐 그 말. 어느 날 그분과 함께 내가 죽은 날이 있어요. 좋은 땅이 진정으로 죽어버린 땅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길가의 땅, 골짝발 땅 그리고 남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괴롭게 했던 가시는 꿀 땅 함께 죽었어. 그걸 믿는 것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버리는 그 진리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만이 내 의고 예수님 죽으심이 내가 죄값으로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내가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 하늘에 가심으로써 내가 함께 올라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죽은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늘의 씨앗이 떨어진 예수님 생명이 떨어졌어요.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 그래서 예수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생명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빼면 전부 가짜. 종교의 다시 넝쿨이라 그 말. 그걸 가인이 아담이 씨를 뿌리고 토양을 만들어. 그래서 좋은 땅은 뭡니까?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비로소 좋은 땅이 되고 성령님이 그 땅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가 뭐 교회 전도에서 몇 사람 불러신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런 것이 전부 열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찾아볼게요. 1절부터 4절을 읽겠어요. 보라, 내가 높이 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는도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높이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 않게 하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리에 따라 공의를 베풀 것이라. 그가 땅에 공의를 세우기까지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갈대란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빛이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그 공생애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당연히 우리 마음은 편치 않고 상한 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등불은 꺼져가고 하나님 앞에 희미한 등불로 처량하게 낮아지고 꺼져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 상한 심령을 골고다에서 잃었다 하시고 꺾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갈대로 만듭니다. 갈대는 뭐예요? 조그만 바람에 흔들리는 게 갈대입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갈대가 상처가 왜 납니까? 갈대끼리 부딪혀서 상처가 납니다. 우리가 사람 세계에서 사람과 살면서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서로를 상처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서진 좋은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서진 좋은 땅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심어져서 오늘 그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를 맺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길가인가 돌짝밭인가 가시 덩굴이 황팔하게 살아있는가를 확인하셔서 복음을 아끼십시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대한민국 목사 10만 명 목사님들에게 거듭나라 그러면은 물고 쥐어뜯은. 감히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직분 함부로 받으면 안 돼. 천국이 그만큼 멀어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벌거벗은 상태요. 땅이 죽어지고 부서진 상태요. 거기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됐던 것.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늘에 갈 때까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때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은 사라진 땅, 여러분은 예수님을 품은 좋은 땅이 된 것이기 때문에 힘내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는 길가의 땅이 아니고 골짜밭도 아니고 가시떨기 씨앗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예수님의 생명만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산장,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로자, 성령님은 위로자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쉬게 하신 분. 당당하게 하늘나라로 전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 복음이 사람들 마음밭을 바꾸어 다녀서 길가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 전하면은 그건 기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고. 왜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더 그렇게 본인이 안 되느냐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왕래하는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저것 내세우면서 자기 의가 펄펄 살아있고 마음속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자랑할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도.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반란이나 박해가 오면은 가차없이 헌신짝처럼 복음을 버리는 돌짝밭의 마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아담에게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하신 죄의 열매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가시 은근키가 쏟아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찔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더러운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거룩한 빛에 의해서 부서지고 갈아지고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죄값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 손 들고 저는 죄인입니다. 피 흘려 이 죄를 담당하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에 싹인 죄 사망을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항복했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 이제 죽었지만 사실상 산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힘차게 천국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과 불안의 소문이 들려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 내니 안심하라 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님. 말씀 믿고 마음 놓고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